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스가랴를 계속해서 하는 동안 어떤 예언적이고 또 종말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한 그때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벌이시는지에 대하여서 좀 종말론적인 말씀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심령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때의 무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예루살렘으로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니 3절에는 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을 듣는 자는 또 크게 상할 것이라.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니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어떤 종말의 무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는 이제 모든 각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이제 모이는 그런 때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12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는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마지막 거의 막바지에 다루는 이제 대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인데, 그때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더러운 새 영을 시작으로 수많은 왕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때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이는데, 그때의 명칭이 아직까지도 이제 요한계시록만 보면은 정확히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데, 스가랴 말씀과 함께 보면은 그곳이 아마 이제 예루살렘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스가랴 12장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이제 민족들이 있지만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4절에 말탄 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말을 다 쳐서 그들이 놀라게 하고 또 그 말이 미치게 하고 또 그 말에 눈을 멀게 하시면서 모든 이제 이동 수단을 하나님이 또 막으신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마치 유다 족속 다윗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에는 제일 약한 사람이 다윗과 같겠고라고 하는데, 이때는 가장 약한 사람이 마치 다윗과 같이 담대함을 얻는, 그러니까 강한 사람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또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할 정도로 이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제 받아서 크게 큰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모든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때에 결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11, 12, 13, 14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때에는 어떤 애통이 있냐면은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보니까는 각 족속이 따로하고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고 레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고 등등등등 다 따로따로 회개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내가 잘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도
자녀들 개개인의 회개를 하나님이 따로 받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과 회개는 우리 개인이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냐,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민족들, 어떤 단체들, 어떤 공동체들을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언서만큼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들이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예언서잖아요. 이때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묻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할 수 없고 아버지가 자녀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자녀가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내가 내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에스겔 14장에서도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에스겔 14장 20절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요. 당대 이스라엘의 항상 당대 하나님 앞에 올바랐던 세 인물이 누구냐면은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기로 소문난 사람이 다니엘, 노아, 욥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마지막 날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의 공의로 그들만 하나님께서 건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14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각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짓고 하라 그래요. 각 사람의 죄를, 내 스스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짓고 해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각각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각각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세례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은 어떤 문제와 죄와 회개할 것과 또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스스로를 잘 분별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냐면은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스스로 지은 죄, 아담이 스스로 지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세기 로마의 철학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외부에서 내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죄는 내면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악한 건 맞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내 마음의 죄라고 정의를 해요. 세상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된 것은 맞아요. 근데 죄악된 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그것은 악이에요, 악. 근데 우리가 악을 보면서 뭘 하냐면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죄를 집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여기시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죄라고 판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내가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그것은 악이겠지만 그를 통하여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면 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시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외와 단절의 죄가 있다. 소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동물들 무리에서 어떤 한 양이 이탈했어. 그럼 저 양이 소외됐다. 소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이탈했음을 소외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죠?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소외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가 있냐면은 이탈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모르고 남편을 대하고 모르고 자녀에게 행하고 모르고 이 환경을 대하는 나를 소외되었던 나의 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여겨요? 나를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짜증내고 혈기내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했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소외된 것과 별개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내가 소외되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탈했구나.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죄악시 여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이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요. 누구를 죄인이라고 여겨요? 가인을.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나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원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거기서 뭘 보냐면 죄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전체적인 거 보지 말고 개개인을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 말하면 나. 비록 남편이 잘못했어도 비록 자녀가 이상한 자녀가 태어났어도 환경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 있더라도 나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모든 문제는 흑암이 뭘 하냐면은 나랑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한다. 저도 결혼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시키셨을까? 왜 이 조민정 사모라는 사람이랑 결혼시켰을까?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뭘 봤냐면 이 사람만 바뀌면 가정이 평안하겠지. 이 사람만 바뀌면 돼. 이 사람만 변하면은 괜찮아. 나는 정상이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을 고쳐보려고 제가 말씀을 들어도 사모님이 했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해본 적도 있어요. 안 돼요, 안 변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김상희 사모님한테 가서 들으면은 이 사람이 변해요.
그때마다. 왜 김상희 사모님이랑 나랑은 또 다를까? 뭐가 문제인 걸까? 보니까는 뭘 깨달았냐면은 김상희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올바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세상적으로 평화를 강구하고 있었어요. 올바르지 않은 뜻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시키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를 변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만 변하고자 했어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와중에 지금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민정사모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또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자녀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그때 깨달은 게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들은 아내 때문이 아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다, 자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내 죄였구나. 이걸 보는 시선이 나의 죄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이번 어학연수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있다. 죄는 이 상황이 죄가 아니라 죄를 짓는 내가 문제다. 세상이 악할 수는 있지만 죄의 발현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때 그렇게 아이들이 깨달은 아이들은 스스로 내가 바뀌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은 아이들이 그때 체험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첫 번째 뭐냐면은 소외, 단절,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결핍과 공허함의 죄가 있다. 하나님과 소외되니까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니까 뭐가 찾아오냐면은 결핍,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와요.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공허함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결혼해서 어느 날 한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공허함을 통해서 도대체 뭘로 채워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소외됐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어학연수에서 아이들이 크게 호소했던 것이 뭐냐면은 문제시 여겼던 것이 공허해요, 외로워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무슨 말을 맞춘 듯이 아이들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근데 그 아이들의 꼭 그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은 이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애들, 기도회도 한 번도 안 나왔던 애들이 꼭 그런 말을 하더래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말씀이 없고 소외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찾아오는 죄가 공허함과 결핍의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우리의 결핍은 영적인 결핍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종교인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무엇으로 내 결핍의 채움을 받으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으로, 남녀간의 사랑으로, 누구는 돈으로 또는 명예로, 그죠? 이러한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에 그게 채워집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 사람의 결과는 결론적으로 마음에 기근이 온다. 마음이 간간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하잖아요. 결국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속적인 걸 의지하는 자들은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리 환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기근이 닥치더라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며 산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말씀이 없는 그 영적인 공허함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구나. 공허한 게 아니구나. 말씀이 없는 거구나. 아, 남편이랑 막 싸워요. 아, 외로워.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싸우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아, 다른 남자. 또 남편분도 마찬가지로 뭐 여자를 이제 갈망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결혼해서 하도 싸우고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는 제가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은 아, 이 공허함인 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그 생각이 음란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아, 저 여자는 내 전 여친은 그래도 얘보다 이런 면이 나았는데, 아, 저 자매는 믿음이 좋은데, 그때 그 여자는 어땠는데 하면서 결핍과 공허함이 결국에는 음란이라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을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거 말해도 되나? 이동주 목사님도 그랬대요. 한번 이렇게 예진 사모님이랑 이렇게 싸웠다가 다른 여자 전 여친이 없었대요. 그 모태솔로라서 이게 전 썸녀 이런 여자가 막 생각나더래요. 아, 전 썸녀 저랬는데 이랬는데 하면서. 근데 보니까 또 임바울 관사님도 그랬는데 임바울 관사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면은 그때 누구 그때 그 여자 이렇게 생각났대요. 뭐예요? 모든 죄의 결과 똑같은 거예요. 음란이에요, 음란. 공허함을 말씀이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동종 목사님, 임바울 관사님, 저도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서 회복됐지만 세상에 말씀 없는 자들은 결국 그 음란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람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것을 뭐 다른 술로 아니면 뭐 마약으로, 그렇죠? 도박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마지막 결과는 저주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도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줬냐면은 결핍과 공허함의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의 3절에 뱀이 여자에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뭐라고 하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죽을까. 이제 하와가, 그러니까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은 너 몰랐던 거 알려줄게. 결코 죽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모르는 것이 있어라고 결핍된 상태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핍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는 거, 뭔가 더 체험받아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내가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뭐 아내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결핍됨을 느껴요. 저도 이제 최근에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이사야 돌 사진 찍었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이 가정에 필요 없는 존재야. 민정사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필요 없냐면은 이사야 돌 사진 안 찍어서. 그래서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제가 그 말을 계속했어요. 제가 이제 대화를 할 수는 없고 싸우니까 카톡으로 했거든요. 민정사랑 옆방에 있으면서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데 네가 왜 필요 있냐? 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계속 그 말을 필요 없다. 쓸모없는 인간. 네가 해준 도대체 5년 동안 살면서 해준 게 뭐냐? 네가 도대체 왜 남편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너는 편안하게 애들 없이 애들 있으면 힘들지 않냐? 애들 없이 편안하게 사역이나 하고 살아라. 막 그런 소리 계속 하는데 그때 제가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12시에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디까지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민정사모가 이혼하자. 왜 자꾸 나랑 왜 사냐? 이혼하자. 그거를 12시부터 1시 2시까지 계속 필요 없다. 너는 뭐 이혼하자. 이 말을 계속 하는데 처음에는 뭐가 필요 없어. 무슨 이혼이야. 근데 한 새벽 3시 4시 혼자 생각에 잠기는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은 에이씨 그냥 이혼할까? 에이씨. 나 진짜 필요 없나? 그래서 제가 그 새벽 5시인가 그때 이만큼 긴 카톡을 민정사모한테 썼어요. 다 썼어. 그래, 이혼하자. 야, 내가 그렇게 쓸모가 없냐? 막 썼어요. 근데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내가 이 가정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민정사모 이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아니다. 이거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흑암은 분명히 갈라놓지 아니지, 내가 속지 말아야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흑암은 도둑질하지, 내 가정의 행복 도둑질하는 거, 자녀 도둑질하는 거지, 안 되겠다. 이혼하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쓴 글이 좀 아까워가지고 제 카톡에다 넣어놨어요. 최근에 민정사모가 읽고 미안하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흑암은 뭘 하게 만드냐면은 필요 없다, 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뭐 공허하다, 결핍하다. 나도 민정사모, 저도 이혼하면은 나는 뭐 여자 못 만날 줄 알아? 나도 딴 여자 만나야지. 이런 것도 막 했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죄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 뭔가 필요 뭐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더 채움받는 것을 느끼는 거.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구나, 이게 결핍인 거예요. 공허함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봐야지 그거를 체험받. 근데 흑암은 거짓말쟁이죠. 거짓이었죠. 자, 이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거, 계속 뭐를 강구하는 거,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 로마서 1장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그들의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세대의 문제잖아요.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어라.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 안에서 궁핍함, 어떤 결핍,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아의 죄가 있다. 자아. 우리가 하나님께 소외됐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은 자아. 뭐냐면 육신, 타락한 육신, 하나님의 심령이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요. 이제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음란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혼해가지고 딴 여자 만나야겠다. 이게 뭐냐면 내 자아였던 거. 자아. 그 생각의 죄로 이 자아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거예요. 이때를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공허할 수 있고 내가 결핍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아가 발현돼가지고 죄를 저버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시 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만물에게서 배운대요. 나무에게서 배우고, 구름에게서 배우고,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어린아이에게서, 성경도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배운대요. 스승에게 배운대요. 내가 스승이 알려준 것만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미 모든 정답을 알고 있대요. 누가 말을 해도 알아.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아예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 못하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자아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죄가 발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할 줄 알아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은 사건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아의 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예요. 내 것이 너무 세서 뛰쳐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죄예요. 결론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개개인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개개인을 구원하심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세 가지. 먼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 두 번째, 그럼으로써 내가 공허함을 느꼈던 죄, 결핍함을 느껴서 흑암에게 속았던 죄, 생각과 마음에. 세 번째, 속아서 내 생각대로 내 자아로 죄를 범하였던 그 죄들. 이 세 가지 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흑암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또한 공허하게 만들어 결국에 내가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든다. 이런 죄의
이제 점진적인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회개를 촉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또한 내 아내가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1대1적인 관계로 올바로 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개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스스로의 죄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세상을 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발현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핍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 흑암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와도 누구나 인간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흑암이 악한 마귀가 그래 그렇게 해. 너 외롭지 그렇게 해. 너 남편이 너 별로 그렇지 아내가 그렇지 하고 그러면서 딴 길로 갈 때 마귀를 생각해. 그럼 흑암을 생각하면 흑암이 웃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 잘하고 있다. 서로 잘 놀고 있다. 마귀 생각하면요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마귀 뜻대로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속지 않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잘못과 결핍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외로움과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야. 항상 흑암을 생각해야 돼. 마귀가 갖고 놀고 있다는 거 우리를. 이제 어떤 상황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간 거야. 난 넘어갔구나. 저도 그래서 많이 이겼어요. 그래서 흑암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사단이 노리는 수를 알고 그런 상황이 와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한 수 더 이기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알고 외로움을 알고 결핍을 알고 넘어가는 건데 흑암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야. 흑암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